나는 왜 자주 넘어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또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사무엘처럼 우상을 버리고 예배의 간절함과 기도로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슷합니다. 나는 왜 자주 화가 날까?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왜 자주 화가 날까? 나도 잘 모르죠. 알면 화를 내겠어요? 화가 나도 참겠죠.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긴장,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떤 동기, 어떤 이유에서건 내 마음 상태가 어그러지고 평화롭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현상이 짜증내고 화내는 것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병입니다. 사실 이 화는 참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참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화는 잘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그 화를 어떻게 품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무작정 걷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화가 날 때 명상에 잠긴다는 분도 계십니다. 평화로운 해변가나 그동안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화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수준 높은 거죠. 어떤 분은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잠을 자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배불리 먹거나 다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나오는 건 배만 나오고.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화가 나면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구나. 아니면 저는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하면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다시 듣거나 찬양을 듣습니다, 이런 분들도 없군요. 의외로 그런 분이 없네요.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화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질, 이게 뭐다? 화다. 바꿔서 화는 뭐다? 그 대답이 언짢아. 지금 여러분들의 시원하지가 않아.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질을 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화내는 것과 신앙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화내는 것과 신앙생활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분노는요, 우리의 인격과 관계성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한 습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는 보다 악한 습관이에요. 화는 일도 아닌데 화를 낸다? 그것은 악한 습관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조그만 일에도 성질을 부리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다면 그를 향해서 누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은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특별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냅두세요. 이대로 살다 죽게.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화는 인간 관계성을 파괴하고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 신앙을 파괴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올랐다.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막 분노에 치밀어 올랐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든 간에 살아도 토요일만큼은 절대로 저에게 어떤 사소한 잔소리도 하나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 화냄은 인간 관계성을 파괴하고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 신앙을 파괴하기 때문에 화는 반드시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주일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토요일 날 더욱더 가정의 평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3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요, 이 성경 구절을 찾는 성경 프로그램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니까 1058구절이 뜨더라고요.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듯해서 찾아보니까 541구절이 나타나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557구절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276구절,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225구절인데 비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8, 하나님께서는 월등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은혜를 받는 것도 내 마음이요, 믿음과 모든 구원도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누구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찌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가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에서 의해 움직인 거예요. 순간순간 화를 내는 것도 어쩌면 마귀가 내 마음에 침투하여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화내도록. 여러분, 화를 내면 누가 좋아할까요? 딱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하나, 사단 마귀만 좋아합니다. 사단 마귀만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 외에 모두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문 두드리면서 내 마음에 들어와요. 마귀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마귀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도둑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과 눈과 귀를 속여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점잖게 문을 두드리고 우리 자유의지로 환영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활동하려는 마귀를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마귀가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오기만 했지만 마귀가 활동하려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마귀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각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인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하려면 먼저 너 자신을 정복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시사하는 바는 참 큽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속의 자아와 수없는 요구, 감정의 충동에 지배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의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러나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이 나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좋지 못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 잠언 22장 22절 24절입니다. 잠언 2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내는 자와 사귀지 마라. 오죽했으면 솔로몬은 화를 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겠어요. 이 말씀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구를 매우 조심해서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관계성으로 인해서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친구 만나 잘된 사람도 있지만 친구 만나 잘못된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테마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잠언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자와 동행을 금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과 동행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동화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잘 설득해서 그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사람들은 지혜자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미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 여호사밧은 할 수 없이 아합과 함께 옳지 못한 일에 합류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냅니다. 행악자와 함께 지내다 보면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악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행악인지 아닌지조차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자와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 그의 말에 동조하다가 함께 올무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자가 있거든 일단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고 합니다. 대적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의 교훈처럼 충동적이고 절제력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거나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와 울분에 익숙한 자는 공동체의 고민거리만 안겨줄 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사귀더라도 마음이 온유한 자와 사귀십시오. 아멘. 왜? 그로부터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와 함께 배우면 성경은 무엇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자를 친구로 삼으십시오. 믿음의 친구와 어울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권면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와서 창고를 몽땅 털어 달아놨어요. 값진 물건을 모조리 사라지고 없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땅을 치며 울던 농부는 친한 친구들, 친척들을 다 불러들여서 울며 불며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데가 끔찍한 공경에 처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다 불러놓고 울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떠들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보았네.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게. 창고 문도 꼭꼭 잠그게나. 친구들도 비슷한 소리, 가족들도 비슷한 소리. 지금 해야 할 일은 경비견을 몇 마리 구해서 감 나가는 물건들을 지키게 하는 일이고, 나처럼 개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밤중에 도둑을 지키게 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런 조언을 한없이 들은 농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만 있지 형편이 어려워진 자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어려울 때 친구를 만났다가 가족을 만났다가 더 오히려 마음 상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난주에 이어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언뜻 보면 인간은 강하고 얕고 지혜롭게 생겼지만 가장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히틀러가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그는 애인 앞에서 어린 아이 같았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강한 황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도 애인 조세핀 앞에서 어리광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화내는 것은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내는 것과 성령은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참 나약함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내 자아를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육신에 속한 기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화,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웃게 됩니다. 자주 웃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웃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화내고 습관적으로 인상 쓰지 말고 습관적으로 성령의 도움받아 활짝 웃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화를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기질에 사로잡혀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인격과 신앙까지 점점 더 파괴시키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급하고 분노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세상의 약한 영향을 주는 자들의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는 어쩔 수 없는 내 육신에 속한 강력한 기질과 성질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저는 오늘 시간 지쳐있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화를 내는 우리에게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흠뻑 적셔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세 주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흠뻑 적셔주셔서 주님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차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그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나는 왜 자주 화가 날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내는 자와 같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써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성령이 임하셔서 메마른 나의 위에 하나님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세 능력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마음을 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메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어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와 응답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화를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7장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